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우리들의 현장에서도 정말 이런 팀의 응답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발판 6번째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우리 신앙의 발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발판 들어가기 전에 신앙의 비밀 10가지를 했죠. 신앙의 비밀 10가지 가운데 10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에 대해서 내가 정리되지 않으면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려요.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말을 하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는 전도와 선교이듯이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절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는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는, 우리가 이 눈을 열지 못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자꾸 종교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전도와 선교,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주권은 뭐냐? 성경에 보면요, 가인 같은 후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요, 땅의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뭘 맡겼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했죠. 류 목사님은 뭐 10조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10조까지, 1조까지도 갖지도 않고, 제게 한 10억만 있어도 저는 참 이 환경이 힘들 것 같아요. 없는 게 이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한 영혼이라도 다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가장 크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경제, 세상의 문화, 모든 이 세상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맡겼냐? 그런 현장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방법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또 뭐냐? 한 팀입니다. 신앙의 발판 세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당장은 우리가 보는 게 달라져요. 세상의 나라, 흑암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다른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이 없이는요,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이 잡혀가지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미련, 무지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흑암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심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플랫폼, 그리고 워치타워,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라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뭐죠? 이 다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뭐 근육량이 많이 없어요. 여기서 뭐 벌크업 한다고 하고 막 하잖아요. 저는 덩치도 크지 않아요. 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 말고 저는 다른 힘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른 힘이 뭐냐?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 플랫폼이 뭡니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세상 사람들도 내용이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워치타워, 안테나가 뭡니까? 파수꾼이 뭡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 대신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뭐예요? 그래야 세상과 내가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 내용이 있어야 누가 나한테 상담도 해요. 나한테 내용이 있어야 뭔가 모르는 힘이 있어야 뭔가 모르는 다른 뭔 빛이 있어야 나한테 상담도 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과 나를 내가 세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발판 네 번째가 뭐죠? 결국 이런 사람이요, 말씀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성경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성령 인도를 잘 받았다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전도사 때, 전도인 때였나 전도사 때였나, 한 3년 정도는 제가 여름 휴가 때 되면 어디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놀러 안 가고 동산기도원,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3박 4일 밥도 안 먹고 쫄쫄 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굶으니까 이 배하고 이 척추가 이거 달라붙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서가 있지를 못하고 소리가 막 꾸꾸중해갖고. 그래갖고 그 다음 해에는 좀 인본주의를 했었죠. 아, 정말 배고프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다 보면 가창에 가면 찐빵집이 있거든요. 그건 찐빵 4개인가 5개인가 한 게 3,000원이거든요. 그 아이스 커피, 동산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찐빵 4개 하고 아이스 커피 다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살만하대요. 근데 그런 인본주의 점에서도 그래 했고, 또 한 3년 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인도받지 않는데, 그 3년 동안 뭐 했냐면, 나름대로 성경만 계속 봤어요. 성경 하나만 딱 가지고 갔거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구약, 신약 정도 들어가서 못 읽은 거는 또 나와서 이제 따로 읽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의 비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비밀 5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나눠주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을 나를 통해서 이 생명 확산, 이 생명 확산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나 자신이라는 것. 오늘은 서론 부분에 들어가서 오늘은 신앙의 발판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뭡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헌신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떤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떤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것,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 실컷 일해놓고 봉사해놓고 시험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컷 식당 일 해놓고 시험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헌신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죄송하지만 나를 나타내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비워놓고 하면 시험 당할 게 없어요. 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이라고 했을 때 내가 교회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거는 말이 틀린 거예요. 헌신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헌신은요,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은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아무 계산이 없는 전도 선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요, 내 동기와 이해관계 속에서 사실은 내 이름, 또 우리 교회 이름 나타내기 위한 전도 선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은 병들어가고요, 사람들은 갈급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남녀 호랭객교 뭐 이런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은 아무런 동기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나의 기능과 업을 통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이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와 선교, 이 속에 있기 위해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스리랑카 사람, 이제
차나카,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퇴원했거든요. 퇴원할 때 제가 도와줬고, 오늘은 또 실밥 풀러 가는데 제가 또 집에 가서 아침에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서 병원 갔다가 집에 또 내려줬고, 또 금요일날 다시 병원 가거든요. 또 제가 데리러 가서 또 그럴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제자는 예비됐는데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반응을 보는 거지.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저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거제라는 지역의 선교지로 나를 꽂아놨기 때문에 나와 연결된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단순하게 제가 복음 하나 던진 걸로 만다면 그건 나한테 재챙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무 이해 없이, 동기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예뻐요. 38살 먹은 사람 스리랑카인 차 타고 내리는데 이틀이 지나도 차에 그 냄새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뻐요. 친구하고 싶어. 그리고 나보고 이제 형님 가라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한테 형님 가더라고. 하나님이요, 정말 그 현장에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단순한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헌신과 전도 속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제는 장마가 2번 오는 것 같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음식이 뭐였습니까? 라면이었습니까? 짬뽕이었습니까? 매운탕이었습니까? 저는 갑자기 찐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대구 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찐빵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팥이, 찐빵, 그 팥이요, 진짜 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찐빵이 어떤 찐빵이냐. 팥이 가득 들어있는 거거든요. 밀가루만 많으면, 진짜 먹다가 버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복음 한번 딱 선포하고, 이 사람이 예비된 자다. 아니된 자다. 그런 눈치 빠른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눈치가 없어도 미련스럽게 제가 오늘 기도했다니까요. 그 친구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면서 9시 2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동 딱 크니까 여기 살살 신호가 오네.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집에 올라갔다 와야 되나. 그러면 시간이 늦을 건데, 병원 예약 시간 늦을 건데 일단 가자. 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가다가 어디 화장실 문 열었는데 어디 있을까? 스타벅스 들어갈까? 험한 생각도 하고 하는데 또 기도했죠. 하나님, 흑암 가까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 만나서 또 가는데 또 싹 신호가 오더라고. 고생했습니다. 닭살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미련스러운 짓을 왜 한 줄 압니까? 제가 전도사 때 예전에 우리 캠프를 갔는데 어떤 보살집을 갔어요. 그냥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 보살이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무당이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딱 보디만 어떤 사람은 와 십자가 보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십자가 보인다 소리 안 나고 내가 딱 하는데 옆에 권사님만 같이 갔거든. 막 부끄러워갖고 나가라, 당신은 깡 믿을 말고 안 된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내 믿음 깡 믿으면 어떻게 알았지? 쪽팔리잖아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했는데 권사님이 딱 하는 말이, 아이고 전도사님 믿음이 꽉 믿음이라 하네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깡으로 꽉 믿음, 그리스도가 꽉 들어있다는. 뒤에서 어느 한 여인이 웃고 있는데 저는요, 좋아하는 찐빵은 어떤 찐빵이냐, 팥이 많이 들어가시면 돼요. 큰 거 필요 없어요. 작아도 팥이 많이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고 전략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꽉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꽉 들어있는 사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꽉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여러분, 7망대가 뭐죠? 어제 줌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메신저가 말씀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다시. 7망대는 우리가 본질을 버리지 않는 게 7망대. 그리고 7여정은, 다락방의 역사, 우리 다락방의 역사성을 말하는 게 7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맞잖아요. 맞죠? 그리고 7이정표는 뭐냐? 7이정표는 다락방이 말하는 현장성을 말한다. 정말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공감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이걸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공감도 돼요. 저도 설교자고, 저도 목사고, 교역자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조금 내 그림, 내 기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따라오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저는 우리 백주혁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주혁이가 과연 얼마나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게 자기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을까. 근데 금방 이런 답이 나더라고요. 영적 특이점만 오면 된다. 영적 특이점만 오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2030, 2080 시대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시대는. 여러분 2045년이 더 당겨질 수도 있는데 정말 미래 학자들은 2045년을 특이점 시대로 보잖아요. 특이점 시대가 뭐냐면 과학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휴대폰도 옛날에 폴더폰, 2G폰 나오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4G까지 5G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각 문명이 점점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과학의 발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대가 와요. 이 시대를 가지고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특이점 시대.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저는 다락방 초창기 멤버가 아닙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제가 복음 받고 루 목사님 훈련 메시지 막 들을 때, 1993년 메시지 막 들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진해에 있었거든요. 진해에서 영해고주, 부사관으로 영해고주 하면서 정말 시달리면서 갈급해 있었던 시대가 93년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2000년도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93년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뭘 발견했느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2000년 초반에 들었던 그 메시지, 그 이 93년의 나의 현장을 보면서 뭐가 발견되어졌냐, 이게 발견되어졌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수요 전도학교라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7망대 다 끝났죠? 오늘은 7여정 가운데 신앙의 비밀 마치고 신앙의 발판 6번째 하나님의 성전 이거 하고 있어요.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럼할 때 이렇게 포럼했거든요. 우리 주역이 사실 홈워크 나와서 보면 한숨 나올 때도 있다. 항상 포럼할 때 보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끝나보내거든. 그러나 분명히
요 시대가 온다. 요거 온다. 영적 특이점 시대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는요 내 것으로 성취되어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하나 판서할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씀 응답받았다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하나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 내 말씀 응답받았다. 이번 주간 강단 말씀 응답받았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는 받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가요 얻어 걸린 응답입니다. 얻어 걸리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응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응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응답으로 확 만드는 것, 그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어요, 훈련으로.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777이 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성취되어 온다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염려하는 게 있거든요. 불신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제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까? 아니 세상에도 못 나가면 어떡할까? 막 이런 불신앙이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어제였나요? 얼마 전이었네요. 살인사건 난 거 뉴스 보셨습니까?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30대인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작은 아들이 형을 칼로 죽이고 엄마 죽이고 아빠를 죽였어요. 왜 죽였는 줄 알아요? 황당해요.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이 끊긴 거예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걱정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어떡하노 야야 걱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주먹으로 벽을 막 팍팍 때리고 엄마 머리를 막 때리고 그 형이 그걸 보고 막 말리고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다쳤는 거. 병원에 형이 데리고 가고 데려가가지고 오면서 한마디 했지. 너 다시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너 나한테 진짜 죽는다. 그 소리가 딱 꽂혀갖고 나한테 형이 나를 죽여? 그럼 내가 형을 먼저 죽여야겠네. 내가 살려면. 그리고 형이 자기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을 때 가고 칼로 뒤로 죽이고 그걸 본 아버지가 말리니까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 와 그러노 죽이고 더위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흑암입니까? 맞죠? 왜 흑암이 덮였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삶의 이유가 없어요. 돈벌레로 살다 보니까 돈이 끊겨버리니까 이게 돌아보는 게 흑암에 잡히는 게 그걸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꽉 들어있는 자입니다. 저는 꽉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 기분은 듣기는 좋잖아요. 무당이 내보고 그리스도가 꽉 들어있다 하니까 듣기는 좋잖아요. 닥치는 꽉 믿습니다. 듣기는 좋잖아요. 근데 잘못 봤어. 꽉 들어있진 않아요. 좀 찐빵매로 가엽게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옆구리. 근데 투브매로 많이 붙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는 그리스도가 꽉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고요. 이런 사람이 삶의 이유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자녀.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영남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기 담낭에 설계에
뭐가 안 좋은 게 있다고 의사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이제 한번 이제 검사 가는 게 나갈 건데 혹시 이상 있으면 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내가 이게 안 그래도 좀 피곤하고 뭔가 좀 깨름직하던데 올 것이 왔나 이러면서 막 하늘을 탁 쳐다보는데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얼굴을 봤대. 그렇게 편안하게 보일 수가 없더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무슨 병이 걸렸다. 처음에는 놀라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떡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잖아. 그죠? 인간관계도 다 쓸데없는 내가 다 주면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뺏기려고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목숨이 중단된다. 멈춘다. 요것만 나도 우리가 많은 걸 내려놓고 뭔가 굉장한 여유를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는 죽지 않는 자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자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부터 사는, 영원까지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맞죠? 우리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많은 여유를 가지고 많은 것을 더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더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이냐?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해요. 정말 나를 왜 정말 거제로 보냈을까? 이게 보여서 왔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말씀이 같을 수 있지만 반복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또 신기한 게요. 우리 영광이가 아까 오면서 아빠는 자기 이야기 많이 한다고 설교 때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뭐라 했냐면 아빠는 정인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진짜 사람 낚는 어부였거든요. 여러분 택시 기사들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밤의 하이에나라 그럽니다. 밤의 하이에나. 사람이요 돈으로 보이지 손님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딱 서 있으면은 지폐가 딱 서 있는 걸로 보여요. 특히 새벽 4시, 3시 이럴 때 보면 지폐가 딱 서 있는 걸 보여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 도시 아이헤나, 그런 제가 하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다. 참 신기해요, 저는. 여러분, 인꽃바지 찐빵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거든요. 속만 더부룩합니다. 그걸 누가 다시 먹습니까? 그러니까 갈급한 자들이요 딴 데 가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데 제메스 같은 심지어는 딴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 서지 말고 정말 잔머리 서지 말고 찐빵에는 뭐니 해도 안고만 많이 넣어주면 최고입니다. 그리스도가 꽉 들어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 아무 동기와 이해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본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모델이 모세 이전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미래를 본 헌신이란 뭐냐? 결국은 후대입니다. 후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맞는 말 같아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들어봤죠?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예쁜 나무는 어디다 있어요? 공원에 있어요. 예쁜 나무는 어디다 있어요? 정원에 있어요. 예쁜 나무는 어디다 있어요? 식물원에 있어요. 산에는 예쁜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는요, 산에 있는 못난 나무입니다. 그 못난 나무가 우리한테 유익을 줘요. 요게벳이라는 사람은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애미였잖아요. 남의 집 양아들로 보내는 못난 사람이었지만, 요게벳은 이 절대 언약을 받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헌신, 전도와 선교 속에 있었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이것이 소통이 되고 이것이 절대 언약으로 우리가 딱 붙잡혀져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는 이렇게 뿌리 없는 나무가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배임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있으면 넘어져도 거루터기입니다. 오늘의 신앙의 발판 6번째,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는 어디가 선교지라 그랬죠? 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봐주십시오. 아이고, 찬악하 또 한 번 십바풀로 따라가 줬으면 됐지. 왜 또 금요일에 가느냐? 그냥 기다려 주십시오. 순수하고 깨끗하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만 꽉 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곳을 떠나서 어느 또 공간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초청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같이 밥 한 그릇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시간표 보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만 꽉 찬 하나님 원하는 자로 세우고, 또 미래를 본 헌신, 우리 미래를 본 헌신, 후대를 이 제자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내 노트가 아니라 내 영혼에 담겨야 합니다. 내 영혼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로 보입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참 차이가 큰 말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노트에 있는 사람과 내 영혼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내 영혼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가운데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정말 현장에 선교사 되시기. 저는 강단의 선교사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유 없이, 계산 없이, 이해관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속에 있는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헌신 속에 있기 위해 그리스도가 꽉 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땠더라, 누가 어땠더라, 누구 목사님이 술 먹었더라, 누구 목사님이 애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에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게 되면 초월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죠.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정말 내 마음을 바치는 참된 헌신 속에 있기 위해 그리스도가 꽉 차기 바랍니다. 누구 목사님이 내게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그 목사도 사람이에요. 나도 목사잖아요. 목사의 심리 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고 어떤 직분자를 떠나서 내게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방향과 통하는 자입니다. 직분이 통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이 내 삶의 이유가 통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를 본 헌신, 그 미래를 보는 헌신이 뭐냐? 결국은 후대라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를 뿌리 없는 나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루터기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정말 내게 주신 모든 현장이 선교지로 보이는 그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발판 6번째 선교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함으로 이유 없는, 동기 없는, 계산 없는 헌신 속에서 정말 전도 선교라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헌신 속에 있는 자로 서기 위해 그리스도가 내게 꽉 차 있는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누림을 통해서 정말 미래의 헌신,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